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시험을 받아가지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냥 무리가 떠났다고 하지 않고 성경에 제자들이 다 떠났다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누게로 가오리까 하는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면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그때부터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제자 중에 여럿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걸림이 되었느냐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어렵다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걸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반감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백성들이 왔는데 제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걸리고 반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걸리고 반감이 생겼을까요? 첫 번째 반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원하는 걸 주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먹을 것 주시고 그 다음에 입을 것 주시고 로마 쓸어버리시고 헤롯 쓸어버리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경제 부흥 주시고 우리 가문 세워주세요. 백성들이 원하는 게 그건데 아니 떡 때문에 예수님 따라갔고 떡 기적 보고 예수님 왔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떡 보고 왔지? 너희들이 원하는 건 떡이지? 그러면서 물리치시면서 영생을 가져라. 육의 것 너무 따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 변화시켜 주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주지 뭘. 자녀가 사탕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는 건강하기 위해서 보약을 줘왔어요. 보약은 던져버리고 사탕만 먹는 것이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생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제자들은 사탕만 주세요. 먹을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걸림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반감이 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줘요. 왕 삼으려고 하면 못 이긴 척하면서 왕도 돼주셔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움직여요.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줘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보고 변화받으래요. 내가 변화돼야 된대요. 내가 성숙해야 된대요. 내가 회개해야 된대요. 이대로 살고 내 자존심을 세워주시기만 하시면 되지 나보고 변화되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고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네 잘못됐어. 고쳐.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잔소리, 바가지, 변화되라, 새롭게 되라.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잔소리. 목사님 보고도 잔소리 하지 마세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아내도 누구나 아우 교회에서만 설교하면 되지 집에서까지도 설교해요. 얼마나 이거 듣기 싫었죠. 예수님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우 설교 그만해요. 우리 변화시키려고 그만해요. 하나님이 우리 말 들어주시고 우리대로 조정돼야지. 알라딘 램프처럼 싹싹 비벼가지고 내가 기우제 지내가지고 비 오게 하듯이 내가 기우제 전해줬으니까 비를 내려주셔야지. 내가 교회 나와줬으니까 나한테 잘해주셔야지. 이렇게 자신을 변화시키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내 마음대로 통제 안 되니까 자존심이 팍 상해버린 겁니다. 세 번째, 기존에 믿던 모세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니까 반감이 든 거예요. 유대인들 수천 년 동안 자기보다 모세가 크다고 위대하다고 하고 살아왔는데 아니 느닷없이 자기가 모세보다 크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반감이 든 겁니다. 네 번째 반감은 예수님이 살과 피를 준다고 하니까 그걸 먹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생명으로 살고 변화받으라고 하니까 이대로 살게 죽되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려고 하냐 하고 반감을 품은 거예요. 그때 62절에 예수님께서 그 반감을 가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셨지만 두 번 올라갔습니다. 한 번은 십자가로 올라갔고 한 번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희들이 반감과 걸림이 되었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너희들이 걸림이 된다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고 하늘에 올라간 것을 본다면 얼마나 더 강감을 품을래? 반감 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극도로 분노하면서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며 반감을 가졌습니까? 그래 오직해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간 것도 반감을 품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간 것도 반감을 품었어요. 극도로 분노했어요.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 어쩌겠느냐.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반감만 품니?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감정과 반감을 계속 너희들이 품는다면 어쩌자는 거냐? 생명으로 변화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3절입니다. 6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배불러지는 것, 정서적으로 행복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최고 먼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와 자기 간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걸 정신분열이라고 합니다. 자기 소외라고 합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게 돼요. 자기가 열등감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자기가 너무 싫어. 아우 내가 어쩌다가 태어나가지고 부모님 왜 나를 낳았어? 이 현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게 자아분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그럼 병원에 입원 안 했어도
자기가 너무 싫고 현실이 너무 싫은 것을 그걸 자기와 자기 간에 분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나와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소외입니다. 많은 사람 친구들이 모였어도 나는 외로워. 이웃과의 관계에 소외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간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힘들고 나와 이웃 간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너무 속상해요. 그랬을 때 이걸 해결하려고 자기와 자기 관계가 깨어졌을 때 회복하려고 뭘 합니까?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어. 나는 일해서 돈을 벌었어. 그러니 나는 훌륭해 하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도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어지지가 않아요. 소외 문제가. 내 스스로 나를 성공도 해보고 높은 것도 차지하고 쾌락도 누려보지만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괴로운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내가 그 이웃보다 높은 데 서보고 더 많이 가져보고 그 사람보다 더 성공해보지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시기심과 미움만 더 가중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육이다.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없으면 네가 성공을 하건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떤 노력을 하든 간에 육은 무익한 것이 되고 만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 없으면 자기 학대와 교만과 우월의식을 벗어날 길이 없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먼저 해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고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하지 못하면 육은 무익하다. 니들이 원하는 것, 니들의 자존심, 너희들이 가진 지식을 자랑하지만 너희들이 절대 고침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변화받고 고침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그 64절에 주님께서 그러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 말씀은 왜 하셨겠습니까? 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어줄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아니하니까 나는 이제 그만 일 때려 쳐버릴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저에게 와갖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 자식 노릇 그만하겠습니다. 때려칠 것입니다. 하고 집을 나가버린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21살 때 서울로 직업을 구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영등포역 신문 배달하는 곳에 들어갔는데 거기 남자들이 한 20여 명 합숙하면서 지냈는데 거기서 너는 왜 왔니? 너는 왜 왔니?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육원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도 있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 것 같아서 집 나온 사람도 반절은 됐어요. 보육원에 나온 사람도 있고 저같이 돈 벌려고 서울로 올라온 사람도 있고 거기에 만나면 부모님 있는데 왜 도망쳐 나왔냐? 여기서 보육원에 온 사람들이 막 욕해. 아이 나는 부모 한 번만 있었으면 소원도 껐다. 그래 부모 놔두고 왜 도망쳐 와? 막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것을 들은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그냥 어디야 고난 올 것 같으니까 그만둬.
사랑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만둬. 환난 올 것 같으니까 그만둬. 앞으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만둬. 그 게으름이죠. 어차피 해봤자 안 되니까. 그건 게으름입니다.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안 할 거야. 이거는 정직하지 못하는 거, 팩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변화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교만함이죠. 교만함과 게으름, 부정직이 딱 같이 붙어 있어요. 그 게으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죠? 아유, 밖에 사자가 있어. 어차피 해봤자 되지도 않고 어려움이 많이 예상돼. 그러니까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게으른 사람들이 비 설거지하라 그러면 보면서 아이고 비 안 올라오는데 밖에 사자가 있는데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그래도 나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이고 내 길을 갈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부지런히 자신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배반자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어차피 해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두겠습니다. 나는 내 고집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정직하지 않은 것을 따라 부정직하게 게으르게 살겠습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이며 부정직하며 타인과 사회를 힘들게 하는 부정직입니다. 예수님은 부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배반을 하고 나를 팔아먹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어차피 인간은 악하니까, 어차피 나는 장애가 있으니까, 어차피 배반자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어차피 해봤자 돈도 안 되는 일 것 같으니까 그만두는 부정직함과 고집을 내려놓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따라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이 말은 믿지 아니한 자들이 너에게 있다. 그래도 나는 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65절입니다. 6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거의 다 가버렸어요. 12명밖에는 안 남고 다 가버렸어요.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아주 기름을 불이 났는데 기름을 부은 격으로 갔다가 그 안에도 반감을 품고 자존심 상하면 아유 나 따라와줘서 고마워요. 아우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나를 따라와줘서 고마워하면서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왔는데 내가 따라왔는데 아우 자존심 상해 하고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기독교의 유대성이 나타납니다. 모든 종교는 자율 종교와 타율 종교로 나눠집니다. 기독교는 자율 종교겠습니까? 타율 종교겠습니까? 기독교는 타율 종교라고 합니다. 모두 기독교 말고는 다 자율 종교라고 해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해준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타율이에요. 불교를 예를 들어 원효대사가 이제 중국으로 인도로 유학을 가려고 불교를 배우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깜깜해졌는데 숲에 이르러서 너무 이제 거기서 잠들었는데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두둠두둠 하니까 물이 있는데 옆에 바가지가 있어가지고 바가지로 물을 떠가지고 꿀꺽꿀꺽 마시니까 너무 달고 시원해. 그래서 잘 잤어요. 그리고 이제 두섬두섬 이제 일어나갖고 아침에 보니까 바가지는 해골, 물은 아주 시체 썩은 물이 둥둥 떠 있어. 그걸 보고 뭐냐, 일체이심조다. 마음 먹기 나름이고 내가 깨닫기 나름이다. 유학은 뭔 유학이냐 하고 돌아와가지고 화엄정을 만들었어요. 이게 불교입니다.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자율 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해요? 너 자율적으로 온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되었다고 여기 앉아 있는데 니들 마음대로 온 것 같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아니하셨으면 너희들이 온 것이 아니다. 자율 종교를 깨부시는 거예요, 지금. 네 스스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던지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도 가시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요, 예수님께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여러분께서 확신을 품을 때 내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따라온 것을 향해서 확신을 품는다면 여러분은 감정이 사라질 때는 어디다 확신을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타율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야 확신도 갖게 되고 힘도 얻게 돼요. 내 믿음, 내 열심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금방 사라지는 것이죠. 모든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봅슬레이 선수 중에 강한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엄마가 14살 때 아기를 낳고 보육원에 맡겨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커면서 한 번도 엄마를 몰라. 근데 지금 봅슬레이 선수가 봅슬레이라고 그 썰매 탈 때 막 4명이서 막 뛰어가갖고 샥 하는 거. 평창 올림픽 때 은메달인가 땄대잖아요. 그리고 혼자 타는 건 스켈레톤, 같이 타는 거는 봅슬레이. 봅슬레이 선수예요. 이 강한 선수가. 근데 엄마를 그렇게 찾더라고. 엄마가 안 나타나. 근데 엄마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를 낙태하지 않고 14살이면요. 부모라도 나서갖고 그 낙태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랬을 텐데 거기 편지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를 낙태하지 않고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가 있어도 왜 날 낳았어요? 왜 좀 더 맛있는 거 많이 안 줬어요? 왜 이건희처럼 좀 많이 안 물려줬어요? 원망과 섭섭한 거 천지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과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태어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아름답다. 존재 그 자체를 만족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택하셨나? 왜 불렀나? 하필 이곳에, 하필 이 모습으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있다.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주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가 없다. 태어났으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필 나는 이 집안에서 태어나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평생 태도 전환을 하지 못하면 더 나는 이런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더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그리고 자기가 쌓은 걸로, 자기가 행한 것으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니,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걸로 자기를 입증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더 많이 가져야 자기가 더 훌륭한 줄 알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름보다는 자기가 행한 것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에 그냥 가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67절에 예수님께서 섭섭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12 제자에게 이르되, 12만 남은 것 같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자존심 상하니? 너희도 이 모습 이대로 태어난 자존심 상하니? 너희도 내가 부끄럽니? 너희도 너희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속상하니? 하나님보다 높지 않으면 행복이 없니?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니? 다른 사람보다 똑같이 가지지 않으면 너는 너무 시기하고 도저히 살 수 없니?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너희도 자존심 상하니? 너도 내가 부끄럽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38절이죠. 69절에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도 베드로가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떠나죠? 다른 대안이 있는 겁니다. 사실 우상을 대안으로 찾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이유는 다음밖에 없어요. 다른 대안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나의 대답입니다. 대안입니다.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재밌는 거는 베드로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좋은 통찰을 가졌구나. 네가 다른 대안을 하지 않고 나만 따랐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주지 않고 7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다 떠나도 나 예수 믿겠습니다. 다 교회를 버려도 나는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너는 안 떠나서 너무 기특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팔 것이고 12를 너희 한 명은 마귀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만약에 다른 제자들보다 통찰력이 뛰어났으면 베드로 교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통찰력이 뛰어나고 내 고백이 남보다 훌륭하면 그 사람이 우월한 통찰력을 가진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어떠한 과장이나 과식이나 우월의식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우월성마저도 허락하지 않고 베드로를 과장되게 높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 누구도 우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덕적 우월성, 통찰력이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마귀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통찰력이나 내 자신의 우월성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남보다 좀 그래도 내가 헌신해가지고 목사 헌신까지 했는데 내가 그래도 성도들보다 낫지. 큰일 납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도 내가 기독교 집안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했지. 그 우월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교회에 뭘 했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처는 산만 앞에만 보고 주님만 보고 가라고 했는데 세간살이 소돔과 고모라의 자개농 내가 마련하는 살림살이 그냥 꽃병 그 다음에 그 타월 이쁜 집에 맞춰놓은 거 그 양탄자 이런 거 생각이 너무 나갖고 뒤 쳐다보다가 소금구덩이가 됐어요. 베드로는 풍랑을 만나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풍랑을 주님 앞에 막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에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빠져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직업도 예수 돌아가신 후에 제일 먼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제일 먼저 지가 어부대로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고쳐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완전히 낮아질 대로 낮아져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물끄러미 쳐다보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완전히 아무 자존심, 우월의식,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존심이 깨어진 그 자리,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 깨어진 그 자리, 우리의 과장이 깨어진 그 자리, 우리의 불확신과 의심, 두려움이 깨어진 그 자리에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가시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존심이 깨어지고 내 가식이 깨어지고 내 과장이 깨어지고 내 불확신과 의심과 두려움이 깨어져 예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바라보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자신의 통찰력과 자신의 우월성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셨듯이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가식이 깨어지고 과장이 깨어지고 불확신과 의심이 깨어진 그 자리가 예수 만나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기적인 동기와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이루려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주를 바로 믿는 우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예수님께서 주신 일이 마음에 걸림이 되고 반감이 들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 우리 속에 자존심과 가식과 과장과 불확실로 인하여 예수를 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통찰력을 믿고는 마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내 자존심을 믿고는 내가 마귀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내 가식을 따라가다가는 마귀가 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며 어떤 우월성이나 어떤 통찰력을 자랑치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그 자리에 숯불에 고기와 떡을 먹여주시며 사랑으로 채워주셨듯이 우리의 빈배, 우리의 고단함, 우리의 피곤함 속에 오셔서 숯불을 주시고 떡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